오늘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두 번째 시간 영의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그동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제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이것을 한 20대 80 정도로 놓았다면, 지난 시간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의지를 향한 명령이라면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나의 의지를 50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좀 50을 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좀 더 내 의지, 생각의 영역에 좀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지금 제 느낌은 예민해졌어요. 스트레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여튼 제가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한참 테니스를 레슨을 안 받고요, 혼자 이제 유땡땡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딱 공부를 하고 테니스 코트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 여지없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또 연구하고 될 것 같은데 가보면 여지없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생각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오늘 새벽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의지적인 영역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추구할까, 갈망할까, 이렇게 막 하다가 잃어버려요.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왜 이러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막 하다가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말은 제 삶에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내 삶을 편안하게 살면은요, 전혀 생각, 고민,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훈련이 안 됐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네? 왜 그러지?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쁜 의미의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배움이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배우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배움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영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좀 효과적으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는 이거 좀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전진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때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기로 결심했는데도 생각이 산만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뜻을 정하고 내가 영의 것을 생각하겠다라고 해도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많은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도 산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꼭 해야 되겠지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는요, 육신이 피곤할 때는 여지없이 안 돼요. 앞뒤 생각할 것 없고 우선이 좀 쉬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심지어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내가 뭐 묵상하지 않고도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몰아치게 되면 우리들의 배움이 전진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을 조금이라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좀 더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이 어려운 것은요, 다 의지적인 영역, 나의 노력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아멘 기도하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의 기술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세포 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본인이 깨달은 것을 우리들의 의지적인 영역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봐라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의 의지적인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영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도 진보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진보가 있고 많은 진보가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보다 집중하는 노력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기로 결심했는데 산만해질 때, 때로 묵상하기 싫어질 때,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못할 때 이 규칙들을 기억하면서 도전해 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섭리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섭리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재난은 세상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특별히 기후 재앙 같은 것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지난주 한 주간도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눈, 엄청난 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 말세의 끝에 임했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섭리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세의 끝에 도달했구나,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천둥 먹구름이 일어나면 곧 폭풍 거대한 비가 내릴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이와 같은 세상 끝에 나타날 예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청교도 시대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 땅 가운데 화산도 폭발하고요, 뭐 지진이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재난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예를 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났는데요, 요나는 정확하게 이 풍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어떤 재앙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섭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 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섭리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영혼을 깨워서 이 메시지 말에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닥쳐온 시련과 시험에 대해 숙고하라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딱 어떤 질병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본인과 가족들이 그 질병에 대해서 연구해요. 당연히 연구하죠.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몸에 도움이 될지, 고칠 수 있을지 연구해요. 치료받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이라도 예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질병, 뭔가 내용을 좀 깨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닥쳐온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암이라든지 특별히 쉽지 않은 질병에 걸린 분들은요, 진짜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또 몸에 좋은 것들 어떻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자꾸 찾아봐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영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좀 영적으로 좀 무기력하다 그러면 빨리 그 대처 방법을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필요하면 교육자들과 상담도 하고, 또 이전에 영적 치유나 이와 같은 공부들, 설교 들은 것들 들으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누구나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 본인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더욱더 그 대처 방안을 좀 연구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라라는 권면의 내용이고요. 자,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시험을 만나기 전이나 시험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라 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하늘,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예컨대 우리는 하늘 즉 그 실제 특성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에 1번을 보면 영적인 마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큐티 말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천국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으므로 이 땅의 헛된 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무지가 태만과 무관심으로 이 땅에서 더 나태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되게 좀 독특하지 않으셔요? 영적인 긴장감을 쭉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생각을 많이 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하늘에 대한 생각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본 직후에 그 빛의 잔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파송의 놀이 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면서 하거든요. 그 중위층을 딱 바라보면 정면으로 조명과 눈이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눈이 잠깐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빛의 잔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체를 잘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들에 대한 욕구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많이 집착하냐면 하늘을 많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천국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늘 생각을 하면은요, 이 땅에 대한 집착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점점 안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하늘에 대한 생각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방가로 3번 보면은요, 하늘에 대한 생각에 의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늘을 자주 생각하는 이들은요, 하늘을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강한 믿음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하늘 소망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3층천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 야, 내가 육신에 있을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갈까? 사실은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 안에 거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본심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땅이 너무 고난 많아서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을 갔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죠.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더 그 땅에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참 이게 참 귀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대한 생각은 공경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준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다는 이유로 토백혀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가축을 쓰고 유리 방황하고 참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로마의 핍박, 사람을 잡아서 역청을 발라서 그냥 산채로 그냥 횃불로 쓰는, 심지어는 여러분 긴 장대 위에 믿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대요. 여 밑에서 줄을 잡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부인 안 하죠. 그럼 손을 놓으면은요 밑으로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는데요. 그런 순교. 실제로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서 찢겨 먹게 하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것을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러 온대요. 막 처음에는 막. 근데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 10명을 죽이면은요 1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 대한 생각은 공경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이 극에 달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세, 주님 곧 오신다. 근데 그거보다는 4장 5장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뒤에 보면은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늘 맞닥뜨리는 분들이 요한계시를 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니 결국은 공경과 핍박을 이겨나간 거예요.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천국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내 삶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죽음, 고문, 시련 이거보다 늘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감동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고난 핍박보다 이게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과 핍박, 순교를 능히 감당해내요. 오늘날 천국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이 너무 뜬구름처럼 안개처럼 후 불면 없어질 것처럼 나도 그 세계가 천국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거나 불완전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공경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반드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공경들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많지만은요. 그러면 내가 잡혀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이 잘리는 상황 가운데 이 목이 잘리는 위협을 도대체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건강해져요. 아니 내 목이 그냥 슥 잘리는데. 천국이 실제가 될 때만이 이 환난과 공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할 때에 공경과 핍박을 견디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그냥 넘어가고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기셔서 뒷면에 5번 보시면 하늘에 대한 생각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바대로요. 하늘을 자주 생각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유익은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죄송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자매와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육신의 것 집착을 좀 벗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튜닝 시리즈 공부할 때 이런 예를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인도가 있었는데요. 이 무인도에 사는 원주민들이 배가 없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 자체의 룰이 있는데 누구라도 외지에서 이 무인도에 오면 온 그대로 1년 뒤에는 나가야 되지만 1년 동안은 이 무인도에 우리 원주민의 왕이 되게 해준다. 다만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 된다. 그러나 1년이 딱 지나면 온 그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룰이 있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 이 섬에 도착한 거예요. 원주민이 자기한테 막 몰려오더니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주고 이 스티로폼을 딱 잘 보관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곳에서 1년 동안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스티로폼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걸 타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나 이전에 이 섬에 온 사람이 있느냐? 네,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 첫 번째 사람은 저기 큰 집 보이시죠? 저 큰 집을 짓고 이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이다. 그걸 다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보물을 가지고 가다가 보물의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온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 그 집을 보더니 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 뭐 그렇게 많이 모았느냐? 나는 먹겠다. 이 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서 뚱뚱 돼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 헤엄쳐서 왔는데 헤엄쳐서 가다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섬을 한번 좀 둘러보겠다. 쭉 섬을 둘러보니까는 마침 그 섬 가까운 옆에 섬에 또 무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섬에 집을 지어라. 그 섬에 우물을 파라. 그 섬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그 섬에 밭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1년 뒤에 그곳에 가서 살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집을 지어라. 보물을 많이 모아라. 내가 많이 먹겠다. 그럼 호흡 멈추면 바로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앞에 두 사람은 이 땅의 것 집착하다가 이 땅의 것 뭐 열심히 모아봤지만 1년 그럼 1년 뭐 100년으로 뭐 환산을 해봐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1년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70, 강건하면 80, 언젠가는 내 생애가 끝날 것이기에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 구제하고 베풀고 죽게 하든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무인도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곳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대. 아파트 이사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이사를 갔대요. 오늘 조금 더 살아보니까 딱 3개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다가 화장실 3칸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의 목표는 화장실 3개 딸린 집이냐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것을 집착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도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도록 진짜 입으로가 아니고 소원하는 갈망하는 것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많이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묵상을 놓쳐요. 안 돼요. 의지적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는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왜 이게 잘 안 되죠? 라고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 또 과거에 소위 말해서 영성 운동 하셨던 분들, 수도원에서 수도사분들 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집중해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내 생각이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 너무 안 될 때는 이제 선미적인 역사 또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또 이제 앞에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참 희한하게도요, 제가 이곳에서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걸 봐야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배웠지? 이게 참 가르침이 좋기도 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만 통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이거 보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또 봐요. 요게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훅 던져버리고 다음 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만 더 보셔요. 가능하면 두 번만 더 보시면 조금 더 유익이 된다. 이제 복습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또 장례식장 가야 돼서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 첫 번째, 하늘나라에 관해 올바로 알고 생각하라. 아니 뭐야, 목사님이 앞에 배운 것 아니에요? 하늘 위의 것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플러스 하늘나라에 관해서 올바로 알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도 또 이제 청년부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은 영원한 예배의 나라잖아요. 가면 24시간 예배예요. 진짜 예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1시간 10분만 넘어가도 몸이 근질근질해. 한 1시간 30분, 2시간 드리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막 3시간 예배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이런 분들이 천국 가면은 그것이 천국일까요? 영원토록 막 24시간 예배해야 되는데,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더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막 3시간에, 외국은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배 시간이 더 해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천국을 갈망해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예배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지옥 가기는 싫거든요. 지옥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올바로 알고 생각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막 골프도 치고 운동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것, 즐거운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릴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잘못 생각하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사니까 천국에서 낚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 안 하고 잘못된 생각.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요. 하늘나라에 관해 올바로 알고 생각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 관해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하늘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완벽한 천국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면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자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또 자주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물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더 자주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참 특이해요. 지옥에 관해서도 생각하래요.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구더기 가장 지저분한 곳에 대한 상징일 거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받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화상의 고통이래요. 천국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화상의 고통이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계속 고통이 있는. 현재 지옥에 관해서 자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와, 나 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 천국이 점점 실제가 되고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므로 이 땅에 대한 집착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고요. 네 번째, 생각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관한 두 가지 최종적인 조언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육신의 연약함이나 피곤함으로 인해 생각을 집중하기 유난히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시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거듭 시도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또 시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100% 나의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계속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찾아보니까 지난 수요일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혀 천국, 지옥 생각하지도 않고 지났네. 그러면 탄식하고 또 시도하라는 거예요. 또 묵상해보고 또 홀로 있는 시간에 혹은 좀 운동하시잖아요. 또 걸으면서 세상의 걱정, 염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시고요. 다섯 번째, 묵상의 습관을 잊지 말라. 습관을 오래도록 무시하면 그것이 당신 아예 피해버릴 것이다. 나가 당신의 영적인 것들 대신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묵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계속 도전해라. 시도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코치가 너 이거 훈련해. 그러면 주구장창 그거 훈련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요. 묵상의 습관을 잊지 말아라.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진짜 피 튀기기까지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안 그러면 이 배움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을 겁니다.